우리가 이따가 뒤에 부르게 될 찬송가가 445장인데 445장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가사처럼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가야 되는 여정. 이것이 오늘 신명기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간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했던 그런 상태의 삶. 이것이 태산을 넘어 험곡을 넘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힘겨운 여정을 겨우 지나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뛰어난 도시 문명을 이미 이룩하고 있었어요.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선진적인 민족, 그들과 그 땅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야만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사로잡혔죠.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은 그냥 말처럼 보이는 희망적인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전쟁터 같은 땅이었던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좀 배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신이 있었고 가나안 민족들도 각자 다양한 자신들의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는 그 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 이거는 종교를 이집트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종교 안에 여호와 종교, 나는 여호와 교회 신도야 라고 적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와 삶의 태도가 이집트의 것이나 또는 가나안의 것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였죠.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경쟁의 땅 가나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요, 우리의 그 의식의 차원,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 그 사랑의 열망을 가져라. 또 사랑의 열망을 너의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열망, 사랑의 열망을 유지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의 중심에 계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신뢰하면서 그 현존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믿음의 열망을 계속 유지해 나가라. 이런 뜻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궁극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성적 열망 또는 관상적 열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동의하고 지향하는 그 열망, 그 영성적 열망, 관상적 열망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이 5절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망을 유지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열망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동의하시고 지향하시는, 우리만 동의하고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동의하고 지향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망이 전제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 우리를 진정으로 나답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이미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열망을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열망,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에서 그 열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분명코 제대로 살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단순한 이 말씀, 이 계명, 이 약속이 언뜻 생각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을 지속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기반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걸 열망하고 그걸 바라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쉽게 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뒤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일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에 민감해지는 그 시간에 대한 습관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습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을 우리의 일상, 우리 인간 세계로 가지고 오면은 그 열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간단하다. 습관이다. 사랑의 열망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습관을 바라보면 돼요. 만약에 젊은이들이 연애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깊어져서 이 사람과 한평생 삶을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랑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 이벤트를 잘 해주고 뭐 내가 원하는 걸 선물해주고 명품백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내가 내 기념일들을 기가 막히게 서로 지켜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습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우리의 일상적 습관이 뇌 구조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 멘탈을 강하게 하고 싶다. 많은 거 하지 마라.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 그다음에 20개, 30개, 40개, 50개 무슨 일을 수도 해라. 그런데 그 습관이 나의 멘탈을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유지하는 훈련으로서의 습관이 내 일상에 정착되면은 그 영적 습관이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바꿔요. 체질을 바꾼다고 하죠. 삶을 살아가는 나의 체질을 바꿉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의 패턴에 변화를 만들어내요. 하루 24시간 중에 아주 작은 분량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는 영성훈련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적은 분량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습관을 유지해라. 그러면 우리 일상 전체에 그 영성적 열망, 관상적 열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열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 습관이. 저희 소율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종종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야, 여기 커피향 너무 좋다. 진짜 커피향이 너무 향긋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로스팅을 하고 매일 커피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1층 카페 공간에 커피향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향이 이미 배어 있어요. 그리고 1층만이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에 소율 카페 덕분에 건물 이 전체에 커피향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바로 위에 사시는 3층에 윤혜정 황혜선 자매가 살던 여기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카페 때문에 여기에 커피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이루어지는 영성 훈련의 습관, 우리의 예를 들어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과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바로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또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 습관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능력이라는 향기가 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으로서의 이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은 우리의 로스팅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로스팅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커피 추출 시간인 겁니다. 핸드들이 커피 내리듯.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향기로워져요. 하나님의 향기가 내 존재 안에, 내 일상에 배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나를 먹는 것.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 여기서 먹는 것은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특별하게 먹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차리고 밥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밥을 먹어서 그것이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고 내 정신 활동의 에너지가 되듯이 예수님의 현존하심이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나오는 지식의 빛이에요. 지식의 빛. 하나님의 지식. 우리로 하여금 영성적 삶, 관상적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서의 직관적 지혜. 삶의 요소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용기의 힘.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이때 당시에 고린도 시내에, 우리로 하면 마켓이죠. 동네 마트들, 마트. 잡화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도기 등잔이었어요. 도기로 만든 등잔. 그 보잘것없는 값싼 등잔에서 빛이 환하게 비쳐요. 빛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원, 기름이 되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아주 싸구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식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원히 살아가요. 영원히 살아갑니다. 질그릇의 약함과 한계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참된 자유와 신비로운 충만한 생명력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문장 구조가 아주 단순한데 반복돼요. 뭐냐? 당하여도 않는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뭐 당하여도 뭐뭐뭐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질그릇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승승장구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우리 모두 다 승승장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모두 잘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깊은 영적 수준으로 성숙해져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당하여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런 사람 또는 저런 상황 거기에 치이고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거는요, 않는다에 있어요. 뭐뭐뭐 않는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이 뭐뭐뭐 않는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한계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의 생명력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과 여건, 우리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그 많은 사건들, 그것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 지식의 빛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 기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으로서의 예술을 적극적이고 규칙적으로 먹는 관상적 습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이거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확신.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의 습관, 이거보다는 우리의 현실은 뭔가 다른 것들이 주도하고 작동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하여도 뭐뭐뭐 않는다. 이 구조가 내 일상에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은 우리가 다른 거가 아니라 예수를 먹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내 일상에 경험된다? 그게 뭘까?
그걸 알려면은 예술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건강 식단 이렇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먹어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그 효능이 어떻게 돼요? 내게 되죠. 그 효능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이 실제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리는 게 꽂혀가지고 맨날 그 담임 목사실에서 커피를 내려요. 가끔가다 연락해가지고 커피 좀 보내달라고. 친구가 커피 좋아하는데 카페 하면서 커피도 안 보내준다고. 제가 커피를 보내줘야지 귤을 보내주고 거기 이제 서귀포에 귤 많이 나는 곳이라서 제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커피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귤을 보내줘. 근데 조건이 있다. 커피 한 알당 귤 한 개다. 아니면 가끔가다 인심 써가지고 한라봉 한 개당 커피 한 알 이렇게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초창기에 핸드드립에 꽂혔을 때 커피를 막 내려요. 교인들이 찾아와요. 대부분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감귤 농사, 백합 거기가 백합 농사가 많이 나오고 그 짓거든요. 백합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찾아오시면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내가 커피 내렸는데 한 잔 드세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커피 내려준다니까 이게 뭐래요? 시커멓긴 한데 뭐 한약 같은데 하고 드십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커피를 뭘 드셨겠어요? 예, 달고 달고나 커피, 믹스 커피를 주로 드셨죠. 그런데 핸드드립 커피를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한약도 아니고 목사님 못 먹겠어요? 안 먹어요. 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게 뭔가 좋아서 꽂힌 사람은 막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오면은 커피 내린 다음에 드셔보시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은 아니 집사님 담임 목사가 이게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커피를 내렸는데 이거 맛이라도 보는 성의를 보여야지 무조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드려요. 그럼 또 이제 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차마 거부 못하고는 한 모금 드시고는 가려고 하면 한 모금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정이 없지. 두 모금 세 모금 마셔야죠. 그 두 모금 세 모금 마시고는 싹 갑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인들이 동네 교회니까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왔다가 제 친구 목사, 이 담임 목사를 만나면은 화들짝 놀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겠어요? 또 여지없이 목사님이 내려준 쓴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 두 명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내려주는 커피 마시고 싶어서 왔어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라는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코로나 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이 교회는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식당이 있어서 교인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봉사팀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열심히 믹스 커피 타가지고 교인들이 커피를 마셨어요. 믹스 커피를. 근데 언젠가부터 핸드드립 커피를 찾는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봉사팀이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걸 배웠답니다.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이후로는 식사를 못 하니까 그렇지만은 코로나 전까지 점심 먹고 나면은 커피 봉사팀이 쫙 핸드드립 기구 다 사가지고 커피 막 내리고 교인들이 대부분 그 커피를 마셨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커피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근데 한 잔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달고나 커피를 먹는 분이 핸드드립 커피를 먹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면은 어쩌다 한 잔 마시면은 못 먹어요. 한 잔이 아니라 계속 먹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커피 맛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커피 맛을 내 몸이 제대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는 그 커피에 꽂혀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내일 먹겠다고 핸드드립을 배우거나 집에다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다 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에스프레소 한 잔 턱 입에다 털어넣으면서 바로 이런 거지 사는 게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질그릇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매일 밥을 먹듯 예수를 먹는 관상적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매일 먹는 밥이 내 건강,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매일의 관상적 습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영성적 습관, 좋은 관상적 습관을 들여가는 데 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습관, 그 관상의 습관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여기서 하늘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 신비와 초월의 자리, 이것을 상징했죠. 매일 규칙적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을 때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일상이 신비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가 내 일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내 체질이 신비의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잘 안 돼요. 마치 밥 잘 안 먹는 아이처럼, 그래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부모하고 실갱이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런데 참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 영양 부족의 상태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열망이 대부분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망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밥 잘 안 먹는 아이들이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꽂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에 꽂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 너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것. 여기에 꽂혀 있어요. 우리의 열망이 조상들이 먹었던 빵, 여기에 가 있어요. 이게 뭘까?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우리의 열망은 거기서 더 나아가죠. 가능한 한 더 많은, 더 다양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든, 내가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든, 또는 나의 삶의 걱정과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을 늘리는 것이든, 내 삶의 최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성공이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더 많고 더 다양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안전과 풍요가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확고한 확신 속에서, 경험적 확신이죠. 거기에 열망을 쏟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먹고서도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걸 먹고서도 죽었다. 그 모든 우리가 실제적인 열망이 꽂혀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들이, 그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인 것,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맞지만,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배고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1면에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향신기도에 대한 책이죠. 거기에 내용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의 뒷부분에, 밑에 부분에 보면은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행복,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사랑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그보다 못한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절실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억제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을 약속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좋은 것이어서 행복을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길을 따라간다.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조상들이 먹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부분적으로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무한한 행복, 무한한 진리, 무한한 사랑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걸 통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들, 하루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정도의 것들로 궁극적인 행복을 채우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간극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배가 고파요. 또 배고픈 만큼 우리는 더 많은, 더 다양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웁니다. 거기에 전력을 쏟죠. 배고프니까.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계속 배고플 따름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궁극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참된 양식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 이에 대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는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 삶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일에 대한 성취감이든 삶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고 우리는 매일 그거를 밥처럼 먹어야 됩니다.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음식으로서의 삶의 자원을 내가 취득하고 맛있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직업으로 일하는 것도 우리의 밥과 같아요. 인간이 일 안 하고 맨날 놀면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적절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 삶에 성취감을 주는 그 일을, 노동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할 때 훨씬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비춰진 빛,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그에 맞는 새로운 식사법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의 빛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상적 식사, 영성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떼면서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연습을 하죠. 밥 먹는 게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거는 본능적으로 찾아서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유식부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 몸의 본능처럼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는 연습을 하고 또 해야 돼요. 이건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젓가락질을 하고 숟가락을 들고 유럽의 아이들은 나이프를 들고 포크를 들고 훈련이기 때문에 유럽의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못하죠. 훈련으로 연습으로 본능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새로운 식사법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차고 넘쳐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지속적인 빛을 우리는 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기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단지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배고픔은 지속적인 영성적 식사, 관상적 식사가 이루어질 때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는 핸드드립 커피를 교인들에게 권하고 권했던 제주도에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처럼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친구가 교인들에게 커피를 마시라고 교인들에게 권하고 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또 권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향한 그 열망, 믿음의 열망, 사랑의 열망을 담아내는 습관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지켜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서 신비로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이 관상의 습관을 여러분 계속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이 영생,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관성적 습관이 여러분 우리를 바꿉니다.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관성적 습관을 드러나갈 때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식의 빛,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엄청난 능력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식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이 그 안에 채워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비로움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을 담아내는 우리 일상의 습관이 마치 매일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